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눈이 구하기로 오르자 내가 복되고 성공하리로다. 내 집, 내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국어 사전을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될 때에도 그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하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에서 똑같이 해석됐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어미와 그 광대하심과 그 위험의 크심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거기에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굴까? 보통 사람은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어떤 사람 아주 경솔하게 여는 세상 사람도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경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 여기 경외라는 거에는 경외하며 도를 행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도를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보통 효도하는 자식을 보면은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고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 그 말씀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그 아버지가 말하면 뭐 해죠?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데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경외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게들 말해요.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건 그냥 지식으로 경외하는 거야. 머리로 경외하는 거야. 삶으로는 경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줍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내 손에, 2절에 보면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일한 대로, 사람들이요, 일한 대로만 자기가 만약에 받는다면 엄청난 부를 누리며 다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많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해.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 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말은 바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은 내가 일하면 일한 대가를. 그 말은 뭡니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된다는 거야. 여건들. 그 말은 뭐야? 건강이 허락되는 거야. 또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출근할 수가 없어. 그죠? 일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내가 일한 대로, 그 말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것과 아울러 또한 그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건강과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축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옛날에 기업은 다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또 과일 기르는 거, 뭐 그런 것들이었죠. 자, 그랬을 때 뭐냐? 하나님 그것을 하나도 상쾌하지 않는다는 거야. 황충이 금하며 우리가 유기농하면 어떻게 되죠? 유기농은 벌레들이 다 먹어. 그래서 약을 쳐야 돼. 근데 옛날에는 뭐 다 유기농이야. 그죠? 약이 없으니까. 근데 황충이 먹는데 황충을 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벌레 먹는 것이 하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근데 생산이 어떨까? 아주 고급 상품으로 다량 생산이 된다.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들은 과수원하다가 다 열매에서 야 금년에는 수확이 많아서 돈 많이 벌겠다 그랬는데 태풍이 확 와버려.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 그 말은 뭡니까? 충실한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호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은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 민족적인 풍속에서는 그냥 하늘을 그랬어요. 그죠? 하늘이 돕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고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자연 환경이 돕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근면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자, 두 번째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내가 복되고 형통,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애쓰고 힘썼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져. 응? 요새 주식해서 돈 달도 다 번다고 그래가지고 막 주식에다 그냥 가봐. 푹 빠져 그냥 비투성이가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함께함으로 형통한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 오는 거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는 거야. 위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냐 싹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나. 그죠? 어떤 사람은 안전한 것 같은데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 그죠? 주차하려고 그러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자, 우린 근데 낭떠러지 옆을 가도 안전해 갈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는 거야. 그건 형통의 축복을 준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과 똑같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의 형통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가 감옥에 가서 정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노예로 팔려갔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일 안 한다고 채찍에 맞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형통의 축복이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가정의 복을 준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네 집에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자, 옛날의 이 가정의 축복은 많은 자녀를 가져야 축복이야. 자, 우리나라 해방되고 자유당 시절에 그때 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때는 어머니날, 그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야. 어머니날이 되면은 어느 집에 자식이 많나를 이렇게 조사해. 조사해가지고 상 주는 거야. 금반지, 상장도 주고 상장만 주는 게 아니라 상품을 줘. 금반지. 이런. 그때 금반지는 우리 어렸을 때인데 금 조금만 있으면 엄청 부자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금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 12명 알부가 딸난 12명 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상 받았어. 어머니가 야 자식들 많이 낳았다. 어?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은 막 좋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살아갈 때 아이 낳지 말자 국가적인 정책을 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나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아주 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상상을 해봐요. 아주 그냥 알이 굵어가지고 꽉 차가지고서 줄줄줄 맞아요. 너무나 모양도 예쁘겠죠? 아름답겠죠? 그것처럼 그 아내가 많은 자식을 품고 기르는 모습은 그 가정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에는 아주 오늘날에 한 20년 줬다. 그건 축복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요새 보면은 아이들 한 대여섯 명만 낳으면 그냥 국가에서 돈 다 줘. 애들 한 저번에 어떤 가정 많은 집에 몇 명 정확히 기억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600만 원이래. 그냥 아이들 빌리라고 나오는 돈 600만 원. 그러니까 다섯 여섯 명만 낳으면 그 정도 못 나오나 봐. 자, 근데 이 옛날의 가정에 그런 가정에 아주 복된 가정. 지금도 그냥 뭐 애들 한 대여섯 명이 있으면 한 600만 원 주고 그냥 먹이는 데는 큰 주장이 없겠죠? 그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애 잘 낳았다고. 응? 지금도 좀 필요하면 그냥 낳으세요. 나도 근데 젊고서 낳고 싶어도 또 못 낳잖아. 그죠? 그 사람 너무 많아. 왜? 시집장가를 늦게 가서 그래. 늦게 가서. 20대에만 가면 그냥 낳고 싶지 않아도 줄줄 날 수 있어. 응? 근데 30대, 40대에 가니까 날 수가 없어. 응? 왜? 다 노쇠돼서. 그건 너무 늦게 갈라 필요 없어요. 일찍 가요. 그렇지? 30 전에는 가야 돼. 최소한도 30 전에. 근데 다 30 전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30 전에 가도 안 날라 그래. 왜?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다 하늘이 내는 거야. 하늘이. 우리 여기 아주 실장가 안 간 사람들은 30 전에 가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의 복이 있어.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감람나무.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정말 나무 중에 감람나무가 1등 나무야. 거기서 감람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열매는 감람류를 짜잖아요. 오늘날 올리브유야. 감람나무유가 올리브유야. 자, 그것을 짜가지고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그 제사용으로도 사용했지. 또 뭐냐? 약재도 아주 귀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아주 이 감람나무는 매우 귀하고 부를 상징하는 거야. 부를 상징하는. 거기에 부가 많이 창조되는 거야. 지금은 아주 재배를 많이 해서 감람나무 같은 걸 아주 이 과수원이 많고 이렇게 재배를 하지만 옛날에는 귀했어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오늘의 귤이 처음 들어왔어. 얼마나 귀했냐면 귤 하나 어디서 얻으면 까먹고 그 껍데기를 안 버려. 잘 말려서 냄새 나라고. 그렇게 귀해. 얼마나 귀했냐면 제주도에 이제 막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에 70년대에. 그래서 귤나무 하나면 자식 대학 하나 보낸다 할 정도로 귀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하잖아, 그죠? 옛날에는 귤나무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도에 귤나무 하나 없애면 나라에서 5만 원 준다. 막 그런 적이 있었어. 하나 없애면 그 과수원에서 하나 우리에서 10그릇 버렸습니다. 그걸 증명해내면 5만 원 주는 거 얼마? 50만 원 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 보상으로 다. 너무 흔하니까. 자, 그렇게 귀한 시대가 있다 보니까 살이 팍하니 거으니까 지금 왜 금이 비싸고 귀할까요? 적으니까 그러죠. 만일에 바다의 모래처럼 금이 깔려 있다면 그거 누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잖아. 바로 그런 거야. 근데 이 당시에 감람나무는 엄청난 부와 귀한 거야. 근데 어린 감람나무야. 어린 감람나무는 이제 커야 됩니다. 이렇게 커야 돼. 크면 아주 나에게 놀라운 부를 주는 거야. 어린 나이를 보니까 앞을 보니까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다 크게 일으킨 그런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너무 똑똑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막 만들어내. 그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부모는 기대되는 거야. 얘가 아마 빌 게이츠처럼 될 수도 있어.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 있어.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모가 그 마음이 벅차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어린 감람나무가 바로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게 좀 다시 날까? 한 번씩 더 다시 나. 지금 자녀가 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자식이 그렇게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게 되신 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온의 복을 시온의 복. 시온의 복은 예루살렘의 복인데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복을 받아. 시온의 복은 예루살렘 복인데 시온은 뭐냐?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야.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뭐죠? 옛날에 그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에서 지상에 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 성전으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복, 시온의 복은 바로 믿음 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다른 세상에 믿는 그런 신으로부터 복 받으면 큰일 나. 그건 복이 아니야. 복 같은데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평생의 복입니다. 평생의 복.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아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 이게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말해요. 당신은 초년의 복은 있는데 그 다음에 복이 없네. 그 복을 유지하려면 복채를 사야 돼. 그래서 좀 비싸게 했는데 최소한 200만 원짜리를 사야 돼. 그래서 돈 15,000원 보이면 굿해야지. 곡값 3,000만 원. 너 비싸?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요. 그럼 옛날하고 달라 그래. 완전히 뽑아내는 거야. 거지 만들어, 거지. 그래서 군mit번 하면요 1억 막 나갑니다. 근데 돈 있으면 자꾸 그 집어내지. 첫 번에 돈 없어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몇십만 원짜리 하다가 자꾸 그 집어내. 그래서 그런 자들은 초년의 복, 뭐 중년의 복, 말년에는 복이 있겠네. 그래. 그 지금도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또 해야지. 복채를 사야 돼. 그 싼 건 안 돼. 싼 거 가서 복을 받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비싼 거.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벼락 맞는 대추나무. 벼락 맞는 대추나무는 없대네. 귀한 거야. 근데 그놈들이 다 뭐냐, 그냥 물감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세상에서 주는 복은 때로는 그 주들이 줄 수도 있어요. 아주 귀신 중에도 아주 강한 귀신들은 귀신이 귀신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 그죠? 귀신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그들은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평생의 복을 준다는 말은 영원한 복이야.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지만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평생의 복은 영원한 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까 세상의 신은 다 헛것이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다 헛것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참신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여기 6절에 보니까 장수의 복을 주면 오래 사는 것.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병 들어가지고서 50살에 병 들어가지고 80살까지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괴로우고 자기도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괴롭고 모든 것을 망치는 거야. 그런 오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밟을 것이다. 그 말은 오래 산다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건강하며 그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가 장수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기 보면 6가지의 축복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죠? 너희는 걱정하지 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여기 1절에는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 또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나와.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뭐죠? 도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가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귀신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을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러므로 순종, 그럼 자동 순종이 되는 거야.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롭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안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고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존경하며 정말로 두려워하며 정말로 즉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다 가진 자들이 얘기하고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못한 상태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사건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